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내 마음속 전부를 찬송드리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도 좋습니다, 여러분. 오케이. 오케이. No. 자, 마지막 주라서 이게 마지막 주 9주예요? 벌써 마지막 주야, 여러분. No. 내 마음속 전부를 기억하죠? 아니요. 함께 우리 찬양 선생님 반주에 맞춰서 찬송해 볼게요. 내 마음속 전부를 아시는 주님, 나 당신께 숨길 것 하나 없네. 주 보좌 앞에 나아가 아뢰니 모든 근심과 슬픔 알아. 처음부터 한번 찬송합니다. 내 마음속 전부를 아시는 주님, 나 당신께 숨길 것 하나 없네. 주 보좌 앞에 나아가 아뢰니 모든 근심과 슬픔 사라지네. 주 내 맘에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와 목소리 높여 찬양. 누구 목소리가 제일 잘 들리나 처음부터 한번 고백해 볼게요. 내 마음속 전부를. 저게는 거의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주님, 나 당신께 숨길 것 하나 없네. 아멘. 보좌 앞에 나아가 아뢰니 모든 근심과 슬픔 사라. 주 내 맘에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와 목소리 높여 찬양.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아멘.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하는 우리 아동부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부장님, 박정란 부장님 나오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손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9월 마지막 주 거룩한 주일을 맞아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셨사오니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건강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좋은 나라와 교회, 부모님, 친구를 주셔서 감사드리며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아동부 친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아멘.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감사할 조건들이 많으나 불평하고 말씀 읽지 않고 기도하지 못한 부분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회개함으로 깨끗해지고 우리의 입술로 꿈을 말하며 내가 계획한 일들을 실천하는 용기를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알지 못하는 이웃을 전도하는 아동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김태현 전도사님께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힘있게 잘 전달하게 하시고 아동부를 섬기시는 선생님들도 함께해 주세요. 이 시간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예배 시간이 되길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구약 468쪽입니다.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구약 468쪽입니다. 네, 다 찾으시는 줄로 알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그룹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며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을 때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아멘. 이 시간 김태환 전도사님 나오셔서 진짜 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깜짝아. 할렐루야! 아침이라 목소리가 잘 안 나오죠? 설교 듣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을 깨워 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우리 아동부 친구들 모였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집중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성경 말씀을 달게 받아서 그 말씀을 이해하고 깨우쳐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할렐루야! 아멘이 점점 작아지는 것 같은데요. 자,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 누굴까요? 맞아요. 그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죠.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하게 돼서 전도사님도 너무 기쁘고 행복합니다. 오늘도 설교를 듣기 전에 다 함께 이렇게 주변 사람을 바라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당신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당신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네, 앞뒤 사람도 바라보고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당신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당신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자, 대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었던 그 구약 시절을 지나서 우리는 이제 우리 상범이가, 우리 연수가, 우리 예랑이가 직접 한 명 한 명,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직접 대제사장처럼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 내 믿음을 드릴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됐어요. 자, 주일인 오늘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눈곱 떼고 양치하고 밥 먹고 옷 입고 집을 나설 때 어떤 마음으로 이 예배당에 나왔는지는 잘 모르지만 나를 이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해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화면을 한번 넘겨볼게요. 여러분 이분 아시나요? 네. 오, 어떻게 다 알지? 오, 시사에 빠삭한데 우리 친구들. 최근에 뉴스에서 많이 본 얼굴이죠? 네.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나라의 국기는 어느 나라의 국기죠? 영국의 여왕. 확실해요? 네. 영국이에요? 맞아요, 영국입니다. 아까 봤던 이 영국의 여왕. 푸근한 선한 인상의 할머니는 바로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세요. 영국은 아직도 이 왕위의 왕실의 전통이 남아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왕 혹은 여왕이 나라를 다스린다고 해요. 이 엘리자베스 2세 여왕님도 96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하셨어요. 그 장례식은 우리나라 현지 시간 19일에 영국에서 열렸는데 이 사진 속에 보이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 죽음을 애도하고 또 영국이 다 같이 잠잠하게 추모했다고 해요. 영국의 여왕으로서 약 70년 정도를 그 임무를 다 하셨다고 하는데 아주 고귀하게 이 장례식이 엄숙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전도사님도 이 TV 뉴스랑 인터넷 동영상을 이제 통해서 그 여왕님의 장례 소식을 접했는데 그 중에는 장례식을 막 마치고 지나가는 영국 시민들을 이렇게 인터뷰하는 영상도 있었어요. 그걸 좀 보게 됐는데 그 인터뷰를 보면 영국 왕실에 대해서 평소에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도 혹은 아예 잘 몰랐던 그런 영국 사람들도 어쨌든 여왕을 좋아하던 싫어하던 그 죽음 앞에서는 애도를 표하고 같이 함께 슬퍼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전도사님도 그런 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 영국의 기사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어요. 한 나라의 왕이라는 자리에 있으면 과연 어떤 기분일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도사님도 누군가를 이렇게 다스리는 거를 해본 적이 초등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학급 부회장이 되었을 때가 딱 한 번 있었는데 그때 너무 기쁘고 행복했거든요. 여러분은 학급 반장이나 부반장을 해본 적이 있나요? 언제 처음 해봤어요? 해봤다면? 3학년, 전도사님이 2학년, 상원이 4학년, 1학년 때 해봤다. 학급 부회장. 1학년은 없어요? 네. 3학년 때부터예요? 교육 과정이 바뀌었나 봐요. 어쨌든 그 전도사님 그때도 너무 행복하고 좋았는데 근데 한 학교도 아닌 한 나라의 대표자인 그 왕은 그 무게가 참 무겁겠구나, 참 부담되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우리 아동부 친구들은 어때요? 평소에 내가 왕이라면, 내가 여왕이라면, 내가 이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라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도 여러분이 하는지 궁금해요. 근데 여러 사람들 중에 가장 대표가 되는 일은 항상 기쁘면서도 동시에 부담스러운 일인 것 같아요. 그만큼 큰 책임감이 따르니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어디였죠, 여러분? 네이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어디였을까? 사무엘? 그렇죠. 사무엘 하 말씀이었어요. 자, 이스라엘에 새로운 왕이 탄생하는 장면을 오늘 말씀에서도 볼 수가 있어요. 그 왕의 이름은 누구였을까요? 다윗이요? 아니요. 다윗이요? 헷갈리면 안 돼. 다윗이요. 맞아요. 바로 다윗이에요.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왕으로 새로 이제 탄생하는 장면을 볼 수 있는데 다윗 하면 떠오르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또
세례이요? 그럴 수 있지. 서울. 그렇죠. 사울 또 고은유요. 고은유도 떠올릴 수 있고. 학수예요. 너무 막간 주는 거 아니야? 현성이. 양치기요. 그치. 양치는 또 요나단도 떠올릴 수 있고요. 전도사님. 저도 떠올릴 수 있고요. 여러분은 이 사무엘 하의 설교를 들었더라면 많이 떠올라야 돼요. 사울 왕도 떠오르고 요나단도 떠오르고 신발이에요. 많이 떠올라야 하는데 어쨌든 다윗 하면 가장 대표적으로는 누가 떠올라요? 왕이었던? 그쵸. 사울 왕이 떠올라야 해요. 다윗은 어떤 신세였어요? 늘 사울에게 도망 다니고 쫓기고 숨는 아주 힘든 삶을 살았어요. 근데 사울 왕은요, 이 다윗만 못 살게 군 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민족을 가장 힘들고 참 괴롭히게 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사울보다 다윗을 더 좋아하고요. 속으로는 내심 다윗이 좀 왕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침내 지난주 설교 말씀에서 보았듯이 사울과 그 아들 누구였어요?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사울이 죽게 되었지만, 그런데 사울이 죽은 후에도 그 사울의 오른팔이었던 그 이스라엘을 쥐락펴락하는 군대 장관과 또 다른 왕들이 있었어요. 사실 이 당시에는 이 나라가 유다 그리고 이스라엘 이렇게 나뉘게 되는 시기였는데, 유다는 누가 다스렸을까요? 맞아요. 다윗이 다스리기 시작했고요. 사울이 죽은 왕이 없어진 이스라엘을 사울의 오른팔이었던 이스보셋이라는 사람이 왕으로, 그리고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군대 장관으로서 다스리게 됐어요. 한 나라가 사울파, 다윗파 쪼개져서 유다, 이스라엘 이렇게 나뉘게 되면서 서로 되게 경쟁하고 이렇게 심리전을 하는 그런 상태가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침내 그 이스보셋과 사울의 오른팔이었던 사울파도 다 죽게 되고 유다와 이스라엘이 하나로 통일되게 됐어요. 그리고 그 왕으로서 오늘 누가 왕이 되었을까요? 맞아요. 다윗이 그 통일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된 거였어요. 사실 이 당시 다윗은 이미 사울이 죽자마자 유다라고 하는 나라에서 왕이 되었지만 사람들은 점점 유다와 이스라엘 사람들 모두가 사울 오른팔들도 똑같네, 사울이랑 그냥 다윗이 됐으면 좋겠다 하면서 점점 다윗의 세력이 커져가고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왕으로서 다윗이 서게 되었는데, 그 위임식은 하나님의 오랜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경건하고 장엄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1절 그리고 2절을 함께 화면을 통해 우리 쉬운 말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일이 있은 후에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이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왔습니다. 다윗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이시여, 우리는 당신의 집안 사람들입니다. 2절. 전에 사울이 우리 왕이었을 때에도 당신은 이스라엘을 위해 우리를 싸움터에서 이끈 분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당신에게 너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한 목자가 될 것이다. 너는 그들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어때요? 정말 감격적인 장면이에요. 막 눈물이 나야 하는 그런 상황이야. 전도사님 이 본문을 보면서 마치 반지의 제왕이나 또 어떤 커다란 역사와 그런 사극 같은 영화 뭐가 있죠? 반지의 제왕과 비슷한 왕좌의 게임 이런 거 알아요, 여러분? 몰라요? 어쨌든 그런 거대한 그런 한 나라의 역사와 전통을 담고 있는 사극 아니면 그런 옛날의 영화 한 편이 머릿속에서 스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자, 이스라엘의 대표 지파들이 모두 모여서 다윗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윗이여, 당신이야말로 우리의 왕이 될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사울 때부터 우리를 위해 힘썼던 사람이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도요 이미 우리의 통치자로 당신을 선택하셨어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다윗의 입장에서는 참 많은 생각이 스쳐갔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잖아요. 아, 내가 하나님 진짜 열심히 섬기면서 이 이스라엘을 위해서도 열심히 목숨을 다해 충성을 다해 싸웠는데 늘 돌아오는 건 이 사울의 추격뿐이고 또 매일매일 목숨 걸면서 여기저기 숨어서 도망쳐야 하고 그렇게 고생을 하더니만 결국 이렇게 사람들의 환대 속에서 내가 왕이 되는구나. 뭐 이런 생각이지 않았을까요? 근데 사실 다윗이 이 역사적인 왕의 자리에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는요 따로 있어요. 그 이유는 다윗이 겸손했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어땠다고요? 겸손했기 때문이었어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사울보다 다윗이 더 나아, 다윗이 훨씬 더 외모도 잘생기고 전투도 다 승리하고 이렇게 사울을 놀리고 다윗을 추켜 세우는 노래를 만들어서 부르고 다닐 정도로 다윗을 그렇게 추켜 세웠어도, 그리고 사울이 죽은 후에 사울파 세력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며 다윗의 기세가 올라가고 있어도 다윗은 이렇게 막 의기양양하지 않았어요. 마치 내가 잘해서 이렇게 된 거지 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모든 영광과 감사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근데 이 다윗의 겸손한 모습은 사울이 살아있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사울에게 어땠다고 했어요? 다윗은? 늘 쫓기는 인생을 살았다고 했어요. 그런데 다윗도 싸움을 잘했대요? 못했대요? 싸움을 잘하는 걸로 인정받았대요. 맘만 먹으면 사울을 이길 수가 있었어요. 무기도 있었을 거고요. 충분히 전쟁으로 단련된 실전 압축 근육도 있었을 거야, 다윗에게. 근데 다윗이 사울을 해치거나 죽이려는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잠든 틈을 타서 사울에게 몰래 날아가서 이 지긋지긋한 운명 내가 끝낸다 하고 사울을 죽일 수는 있었지만 하나님께 왕이신, 어쨌든 지금의 왕인 사울을 존중하고 하나님께 내 운명을 맡기며 그 사울의 옷자락 조금만을 베어서 지나갔어요. 그런 겸손함들이 하나님 앞에 차곡차곡 쌓이니까요. 결국 하나님이 세우신 그 위대한 왕의 지도자의 자리에 다윗이 오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아동부 친구들, 전도사님 한번 봐주세요. 전도사님 한번 봐주세요. 여러분도 훗날 다윗과 같은 그런 왕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아까 전도사님이 질문을 했었는데 나는 여왕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 내 꿈은 지도자다. 두 친구 그래요? 6학년 왕언니들? 큰 포부를 가지고 있네. 몰랐어. 아무거나 전도사님. 돼도 상관없어요. 그래요. 자,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또 인정받는 삶을 속으로는 여러분도 살고 싶어 할 거예요. 그리고 모든 모임에서 리더가 되어서 학교에서 친구들을 이끌고 또 나중에 나이를 먹고 커서도 회사에서든 어디서든 인정받고 왕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할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는 왕 같은 사람이 되는 것 이전에, 그런 사람이 되기 전에 먼저 나의 왕, 진짜 왕이 누구이신지를 잘 알아야 해요. 그 왕이 누구실까요? 하나님. 그 진짜 왕이 누구실까요, 하나님. 여러분? 맞아요. 전도사님이요? 바로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하나님, 그리고 그 아들 예수님을 믿고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된 주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맡은 일이 하나 있는데, 다윗이 그 모든 이스라엘과 유다를 통일시키고 백성을 하나 되게 했듯이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모든 사람을 하나가 되게 하는 일, 하나님 안에서 한 마음을 품게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맡은 일이에요. 계속 유다와 이스라엘이요 갈라진 채 서로를 시기하고 미워했었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자신의 마음대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아니었거든요. 무조건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겸손하게
그 왕을 다스리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유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가 돼서 다윗에게 통치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다윗을 사람들이 왕으로 세웠는데 본문 3절을 전도사님이 읽어볼게요. 친구들 눈으로만 함께 읽어볼게요.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은 헤브론에 있던 다윗에게 왔습니다. 헤브론에서 다윗은 여호와 앞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모든 사람을 다 하나가 되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와 다른 사람들, 나와 뭔가 맞지 않다고 하는 사람들이 내 곁에 있어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할 수 있고 그들을 이끌 수가 있는 거예요. 이어서 5절 말씀이에요. 다윗은 헤브론에서 7년 반 동안 유다의 왕으로 있었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으로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30살, 30살의 나이에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총 몇 년, 그리고 몇 년 합쳐서 몇 년 동안 왕으로 있었을까요? 40년? 30년, 그리고 7년, 총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지내게 되었어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 사랑하는 아동부 친구들, 이 세상에는요 수많은 왕들이 있어요. 수많은 나라와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모임들, 단체를 다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왕처럼 불리는 리더, 또 지도자들도 있어요. 근데 그 자리에 서면 아무리 리더십이 뛰어나고 사람들을 잘 아우르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때로는 실수하게 되고 또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또 부담감에 또 인간적인 실수에 좌절하고 넘어지기도 해요. 하지만 여러분이 이걸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뭐요? 내 혼자의 힘으로 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힘을 구하면요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는 힘을 여러분에게 주실 거예요. 전도사님은요 그리고 우리 여기에 계신 아동부 선생님들은 우리 아동부 여러분이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자랄 거라고 생각해요. 선생님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대답이 없으신데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아멘 해주세요.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멘. 맞아요. 여러분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어디를 가든 선한 영향력으로 모두를 하나가 되게 하는 위대한 사람이 되기 전에 우리의 진짜 왕이신 나의 하나뿐인 왕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잘 알고 또 기도하며 따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한 주 동안 내일 월요일부터 여러분이 해야 할 건 뭘까요? 내일 월요일에 저 여행 가는데요. 여행 가요? 자, 여행을 가지만 마음속에 기억해야 할 건 나와 다른 사람이 있다고 해서 혹은 내가 이끄는 자리에 있는데 내가 리더로서의 자리에 있는데 막 힘들고 좌절하고 싶고 포기하고 싶다고 해서 쉽게 넘어지고 그 사람들을 쉽게 놔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지혜를 구하며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한 주를 보내고 남은 평생을 살아가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저와 우리 아동부 친구들 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또 우리에게 전부를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길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에게 리더의 자리 또 지도자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셨지만 혹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리더십을 허락하여 주셨지만 내 욕심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혹은 그 관계를 놓아버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동부 친구들과 함께 하셔서 나와 조금 다르다 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라 해서 포기하고 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벗어나는 것 아니라 끝까지 유다와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믿음으로 다스렸던 그 다윗처럼 우리 아동부 친구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리더십으로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거룩한 주의 왕 같은 제사장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한 주를 시작하는 가운데 우리 친구들 학교에서나 또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학원에서나 주신 모든 사람과 모든 환경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모두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하겠습니다. 5학년 지금 내가 가진 것은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아름답게 쓰이는 내 우리니 즐거운 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은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아름답게 쓰이는 내 우리니 즐거운 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즐거운 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원래 5학년 친구가 연우랑 하람이밖에 없었는데 예지가 오니까 이렇게 5학년 차례 2명이 나오는 은혜가 있네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택하시고 또 나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내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으니 그에 걸맞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교회에서만 하나님 예배하고 끝나는 것 아니라 한 주를 시작하고 또 한 달을 살고 1년 평생 가운데 하나님께 메인자 되어서 하나님께 지혜와 또 명철을 구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리더십으로 세상을 다스려 나가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선 채로 주기도문하심으로 오늘의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우리 신영미 선생님 나오셔서 광고 해주시겠습니다. 자꾸 이상한 소리가 나요. 광고 드리겠습니다. 수대교회 아동부 예배에 나온 친구들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동부 예배는 11시 30분 은혜채플에서 드립니다. 여기 아동부 여기십니다. 두 번째,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수대교회 아동부를 검색 후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아직 저기 오픈 채팅방에 못 들어온 가정은. 그 다음 세 번째, 매일 성경 인증샷을 받습니다. 한 주 동안 열심히 묵상한 매일 성경과 내 얼굴이 나오게 인증샷을 찍어서 토요일 오후 8시 전까지 전도사님에게 보내주시면 되고요. 사진을 보내준 친구들은 주보 뒷면에 이렇게 사진으로 나오니까 매달 또 추첨해서 또 선물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다음 주는 학생의 헌신 예배로 드려집니다. 이상입니다. 네. 추첨 가능.
네. 이상입니다. 예랑이 예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혹시 부모님 접속하셨는지 모르죠? 말씀해 주시고 엄마 카톡 오픈 채팅방이 있대. 그러면 아동부 수색교회 아동부 치면 있으니까 거기서 가정통신문도 나가고 할 거예요. 전달해 주세요. 어떻게? 너무 많이 와요. 너무 많이 와? 너무 많이 와 원래. 자, 이 시간에는 뭘 할 거냐면 한 달 동안 9월 한 달 동안 열심히 가정 예배도 드리고 또 큐티도 하고 전도사님께 인증샷을 한 번이라도 보냈던 친구는 추첨 목록에 들어갈 거고 그 친구를 추첨해서 상품을 주도록 할 겁니다. 뭘지 궁금하죠? 자, 이번 달에는 오늘 주보를 한번 뒤집어 보면 일단 이번 주에는 이렇게 새 가정의 친구들이 인증샷을 보내줬고 이번 달에 이 친구들이 꾸준히 보내줬어요. 그래서 총 오늘은 연우가 안 왔는데 연우, 서연이, 은율이 그리고 은유 여기요. 그 4명 중에서 한 명을 뽑을 거예요. 지난달에는 처음이라서 다 줬는데 이번 달부터는 딱 한 명만 추첨을 하도록 할 거예요. 나 인증샷 보냈는데 저는 추첨 명단에 없나요? 하는 친구 있어요? 근데 그때 관유라고도 써있었어요. 아, 관유. 맞아. 관유도 추첨 명단에 넣어주세요. 자, 은율이, 연우, 일단 주보에 있는 4명 친구에 우리 김관유까지 넣어주시고 나 한 번이라도 보냈었는데 없다 하는 친구 없죠? 유주는 8월에 한 번 보내줬어요. 그쵸? 자, 저도 이제 보낼 거예요. 그럼요. 자주 보내주세요. 우리 6학년 언니 아들도 좀 보내주세요. 저 1년에 한 번씩 보낼게요. 1년에 한 번? 아니야, 하루에 한 번. 아니에요. 1년에 한 번 보낼 거예요. 추첨이 진짜요. 1년에 한 번씩. 뭐가요? 모자이크 처리가 그런 편이에요. 모자이크 처리하면은 인증샷이 안 되는데요. 1년에 한 번. 여러분이 예배 드린 가정예배 순서지 혹은 그 주보에 있는 은율이 사진처럼 매일 성경을 들고 인증샷이잖아. 내 셀카 이게 아니라 인증을 할 수 있게 보내줘야 돼. 찰칵. 우리 찬양 제가 들고 있을게요. 찬양 선생님 뽑아주세요. 자, 누가 뽑힐까요? 왜 허리야? 자, 누구 한 명이 앞에 5명 중에 보지 마시고 잡았어요? 잡았어요. 펴주시죠. 서연이 박수. 서연이 앞으로 나오세요. 작은 서연이. 큰 서연이도 인증샷 좀 보내주세요. 자, 축하합니다. 서연이. 박수. 서연이 사진 한 번만 찍어주세요. 기념비적인 날인데. 오늘 연우가 좀 아파서 못 왔죠? 연우가 아파서 못 왔대. 하나, 둘, 셋. 얼굴이 안 나와. 근데 다 보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면 인증샷을 보내주세요. 그럼 추첨 확률이 올라갑니다. 여기 수색교회 모든 사람이요? 전도사님에서 얼굴 나오기 싫어요. 그러면 머리카락이라도 찍어서 보내주세요. 대신 매일 성경이랑 같이 머리카락이나 이렇게. 마스크 쓰고. 자, 이제 선생님들이랑 공과 그리고 모임 아니요, 바로 이렇게 이동할게요. 1학년 친구들은 그렇게 우리 찍어. 선생님 따라서 밖으로 나가면 됩니다. 도망가요.